오늘 말씀은 사무엘상 10장을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0장 17절에서 27절까지 말씀을 봅니다. 사무엘상 10장 17절입니다. 사무엘이 백성을 미스바로 불러 여호와 앞에 모으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고 너희를 애굽인의 손과 너희를 압제하는 모든 나라의 손에서 건져 내었느니라 하셨거늘 너희는 너희를 모든 재난과 고통 중에서 친히 구원하여 내신 너희 하나님을 오늘 버리고 이르기를 우리 위에 왕을 세우라 하는도다. 그런즉 이제 너희의 지파대로 1000명씩 여호와 앞에 나오더라 하고 사무엘이 이에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베냐민 지파가 뽑혔고 베냐민 지파를 그들의 가족별로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마드리 가족이 뽑혔고 그 중에서 기스의 아들 사울이 뽑혔으나 그를 찾아도 찾지 못한지라. 그러므로 그들이 또 여호와께 묻고 그 사람이 여기 왔나이다. 여호와께서 대답하시되 그가 진보다리들 사이에 숨었느니라 하셨더라. 그들이 달려가서 거기서 그를 데려오매 그가 백성 중에 서니 다른 사람보다 어깨 위만큼 컸더라. 사무엘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보느냐? 모든 백성 중에 짝할 리가 없느니라 하니 모든 백성이 왕의 만세를 외쳐 부르니라. 사무엘이 나라의 제도를 백성에게 말하고 책에 기록하여 여호와 앞에 두고 모든 백성을 각기 집으로 보내매 사울도 기브아 자기 집으로 갈 때에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된 유력한 자들과 함께 갔느니라. 어떤 불량배는 이르되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하고 멸시하며 예물을 바치지 아니하였으나 그는 잠잠하였더라. 아멘. 우리 아시다시피 이미 사무엘상 8장 6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우리도 다른 나라 주변 국가들처럼 왕을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요구를 합니다. 사무엘이 기뻐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사무엘의 리더십하에 있었는데 사무엘의 입장에서 보면 그 사무엘의 리더십을 부정하고 거부하는 그와 같은 인상을 주었을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너를 거부한 것이 아니다. 이 백성들이 나를 버린 것이다. 오늘 본문에도 나옵니다. 내가 너희를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여기까지 다 인도해 지금까지 나의 인도함으로 말미암아 왔는데 너희들이 왕을 세운다라고 하는 것은 나를 버리고 이런 나를 버렸다. 두 번씩이나 강조를 8장에서 마찬가지 여기도 그렇게 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왕의 제도를 허용을 하세요. 그래서 오늘 이 사건 가운데 오늘 본문은 이미 왕을 허락했는데 다시 백성들을 미스바로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는 다시 제비뽑기를 해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이미 8장에서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에게 기름을 부어라 왕으로 세웠어요. 근데 백성들은 아무도 몰라요. 근데 오늘 본문에는 공식적으로 다시 제비를 뽑아서 행해가는 이와 같은 내용이 본문에 있는데요. 이것을 쭉 보면서 우리는 인간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과정에 있는데도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배려를 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이들이 미스바로 모여서 제비를 뽑는 과정을 통해서 사울을 선정합니까? 갑자기 말이죠. 베냐민 지파 사울 이제 너희들 왕이다 이렇게 하면 이 유대인들 아시다시피 자존심이 굉장히 강하죠. 인정하기가 힘든 그와 같은 상황들이 벌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27절에 보면 어떤 불량대는 저희
사울이라는 저 친구가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고 왕이 되겠느냐, 재물도 드리지도 않고, 다시 말해서 제비 뽑기를 해서 얻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거부하는 그와 같은 모습이 나타나는데, 굉장히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부분들을 없애기 위해서 이와 같은 과정들을 한 것인 줄로 우리가 볼 수 있고요. 또 하나는, 하나의 아이러니는 이 부분입니다. 이런 미스바라고 하는, 이 당시 미스바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역사적인 그런 장소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할 때도 이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이 미스바에 모였습니다만, 과거에 사사기 19장 20장에 보면 이 베냐민 지파 이 족속들을 쳐서 물리치기 위해서 함께 모여서 전쟁을 치루하기 위해서 함께 랠리를 했던 곳이 이 미스바입니다. 그런데 그 베냐민 지파를 잡아 죽이기 위해서 모인 그 미스바에, 다시 미스바에 모여서 베냐민 지파의 이 사울을 왕으로 삼는 일을 미스바에서 행했다. 굉장히 어떻게 보면 아이러니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부분은 이 부분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지만 여전히 하나님께서 이 사울을 왕으로 세워가기 위해서 해가하는 이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되어집니다.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이것입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타락한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배려하시는가, 사랑하시는가, 인도해 가시는가, 여러분 이 점을 놓쳐서는 곤란합니다. 그 어떤 성경을 읽든지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또 하나 인간, 나는 어떤 존재인가, 이런 존재에 대한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셨는가, 여러분 이것을 생각하지 않으면 우리가 이 땅에서 실수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거역해 갈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아침에 좀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궁극적으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사 시대에 그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사사를 보내신 분도 하나님이에요. 또 백성들이 사무엘 대신 인간의 왕을 달라고 요구했을 그때도 싫어하셨지만은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기름 부으라고 하신 분도 하나님, 사무엘을 통해서 그렇게 하셨죠. 이 모든 왕을 허락한 것도 하나님의 배려였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먼저 깨달아야 할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할 수 있으면 우리 하나님의 뜻에 따르지 아니하면 그 부작용이 나타나 나중에 그 부작용이 나에게 고통으로 온다. 인간 전체에게 고통으로 나타날 뿐만 아니라 나의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이 직장 생활을 하든 교회 봉사를 하든 자녀의 관계든 무엇을 하든 하나님의 뜻이 분명한데도 달아요. 그런데 내가 원하는 때대로 행하다 보면 결국 그 고통은 나에게 오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부분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한 남자, 지난주에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한 남자 한 여자 부부로 결혼해서 살아라,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왜 일부 다처가 생겼죠? 왜 남자와 남자끼리, 여자와 여자끼리 이와 같은 일들이 나타나요? 그거 하는 것 어쩔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허락이 아니라 했으면 좋겠다 이게 아니고 그냥 허용이에요. 동성애법도 마찬가지고 안락사법, 여러분 사람을 내가 너무 고생 많은데 죽었으면 좋겠다, 그 약품을 주사로 넣어가지고 죽이는데 여기도 부작용이 엄청나게 많다고 이런 데 보셨잖아요. 엄청난 부작용들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데, 여러분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의 창조 질서, 하나님의 뜻, 이것 내가 우리 가정에서도 내가 무시해 가면 그 고통은 고스란히 나에게 온다라고 하는 사실, 이것을 놓치지 않기를 바라고, 결국 부흥이 무엇이고 회복이 무엇이고 구원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가 예수 믿도록 하신 것도 회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예수 믿게 하신 것 결국 뭐예요? 너희들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것인가, 이거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은혜로 찾아오셨다. 이 점을 놓치지 않고 내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 복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복이다,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고, 또 하나 오늘 이 본문에서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오묘함을 다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제 사무엘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지금 말이죠, 하나님께서 시키는 대로 사무엘은 사울에게 기름을 부었어요. 왕이 되었어요. 그런데 또다시 미스바에 와서 1000명씩 나와라, 그리고 지파를 선정하고 지파 가운데 집안을 선정하고, 이와 같은 과정 가운데 혹시 인간적으로 그렇잖아요. 야, 이 사울 이미 기름 부음 받았는데 사울이 선택이 안 되면 어떻게 하지? 이런 뭐예요? 염려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근데 결국 베냐민 지파 사울이 뽑혔고, 또 거기에다가 아마 굉장히 이 당시로는 수줍어 했던 것 같아요. 진보딸이, 여러분 한 학자들에 의하면 한 2만 명 정도가, 15,000명에서 2만 명 정도가 이 미스바에서 모였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거기 오면 하루 만에 끝낸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진보다리를 가지고 오고, 또 혹시 옆에서 블레셋이나 다른 사람이 쳐들어올까, 무기 비슷한 것을, 군대는 없었어요. 구와 같은 것들이 있는데 거기에 숨어 있었던 이 사울, 딱 보니까 키가 보통 사람보다 크니까 와, 왕으로 해도 되겠다 하고 만세라고 부르고 이와 같은 일들을 합니다. 근데 잠깐 이 베냐민 지파의 과거의 사건을 한번 생각해 보면,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베냐민은 라헬이 낳은 아들이죠. 근데 사사기 19장 20장 이야기하다가 말았는데요, 거기 보면 사사 시대에 한 레위인이 첩을 얻습니다. 그런데 이 첩이 레위인 첩이 이 베냐민 지파의 땅에 기부하야죠. 거기에서 머무는 동안에 이 베냐민, 이 불량배라고 해도 좋겠죠, 이 남자들에 의해서 강간도 아니고 윤관이라 그러죠, 한 여자를 밤새도록 그야말로 성폭행을 합니다. 이것을 알았던 이 레위인이 기가 막히잖아요. 그야말로 어떻게 보면 참 성경이 인간이 어떤 존재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토막 살인 사건이래 좋을 거예요. 그걸 12토막을 내가지고 각 지파들에게 다 줍니다. 이것을 받고 이게 무슨 일이냐, 이 레위 지파의 못된 놈들이 이렇게 했다. 그렇게 해서 모인 곳이 어딘가 하면, 이 가만히 내버려둬서는 안 된다, 미스바에 모인 거예요. 전쟁을 칩니다. 남자들이 그야말로 다 한 600명 정도만 남기고 5개 되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혼도 하기도 성사가 힘든 그와 같은 상황이었는데, 그래도 긍휼을 베풀어줘서 600명 정도 남기게 했는데, 그 가운데 후손이 나타난 게 누구예요? 사울이에요. 베냐민 지파에. 이것 보면 왜 이렇게 그런 그 악한 베냐민 지파에 하나님께서 지파의 사울을 왕으로 세우셨을까? 우리는 몰라요.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이 그 베냐민 지파에 속한 사울이 선택되었다, 아마 모르긴 하더라도 엄청난 충격을 받았을 거예요. 저런 집안, 저런 지파, 저런 사람이 우리의 왕이 될 수 있을까? 그 27절에 오늘 본문에 불량배들은 거부했다고 그랬어요. 재물도 바치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아마 사람들이 선택했다라고 하면 그 당시 가장 강력했던 에브라임 지파나 유다 지파 가운데 왕으로 세웠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에게 기름 부어라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우리는 몰라요. 여기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부분은, 그 당시 생활로 보면 이 베냐민 지파 사울은 정말 미미한 존재였던
연약한 존재, 부족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초대 왕으로 세우셨어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니까요. 몰라요. 우리 자신에게 적용해 보면 좋지 않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모두가 미미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정리하겠는데요, 우리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왕이 되었든 선지자가 되었든 백성이 되었든 우리의 인생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잠시 왔다 갑니다. 왕으로 선택되어져서도 겸손하게 섬기지 않으면 그야말로 비참한 종말을 맞게 됩니다. 선지자도 마찬가지고 엘리 제사장 보세요. 오늘 본문에서 사울이 처음으로 선택함을 받을 것을 때는 어떻게 보면 정말 겸손했습니다. 철저하리만큼 사무엘의 말을 들었어요. 기름 부음 받고도 가면 어떤 사람을 만날 것이다. 길갈에 내가 내려가서 내가 번제와 화목제를 할 텐데 7일 동안 기다리라. 기다렸습니다. 철저하게 순종했어요. 순종했을 그때 하나님께서 다음 장인가요? 11장에 보면 사울이 전쟁 치러 갑니다. 암몬 사람들, 길라앗에 있는 사람들을 구해 감으로 공식적으로 왕으로 즉위하게 되어지는 모습들이 나타나는데,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사는 동안 나의 위치가 리더십을 발휘해 가고 있는 직에 있던 보통 사람이든 어떤 직이든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떻게 살아가느냐,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느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느냐. 여러분, 이것을 깨닫고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께서 주신 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살아가는 이 자체가 가장 큰 복이지. 이상한 이야기를 죄송합니다. 어저께 잠깐 보니까 우리 윤여정 씨가 아카데미 여주인 조연상인가요? 받은 아주 재밌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비교를 해서는 안 된다. 자기 같은 역인데, 그러면서 똑같이 은사에 따라서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맥락에서 그분이 신자인지 신자가 아닌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자기에게 주어진 이 대본을 뭐라고 하는가 하면 성령처럼 여겼다 그러더라고요.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가장 중요한 복은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이 자체보다 더 중요한 복은 없습니다. 근데 나의 위치가 가정주부이든 어떤 일들을 하든 나에게 주어진 그 일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인데, 내가 주의 일을 한다라고 생각하게 되어질 그때에 겸손하게 다른 사람을 배려해가고 돕는 그와 같은 일들을 살아가는 그 자체가 가장 최고의 복인 것을 기억해가고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 주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는 그런 가정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